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에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 환자는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수면제를 전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일이 바쁘고 병원에 업무가 많아서 깜빡 수면제를 전달하는 그 시간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간호사가 수면제를 가지고 그 환자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환자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깨웠습니다. 환자분, 빨리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환자가 아니, 잠자고 있는데 왜 깨워요? 수면제 먹을 시간이에요. 먹고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인공 산티아고는 먼 바다에 나가서 84일간 몸부림치면서 말린이라는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를 84일 만에 잡아가지고 이제 항구로 신이 나서 그 고기를 배에다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는 과정에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고기를 계속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상어떼가 자기가 잡은 고기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계속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뼈만 앙상한 물고기 그 뼈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여기서 인간의 그 처절한 생애 투쟁과 그보다 더 무서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티아고처럼 때로는 굉장한 것 같으나 결국은 뼈만 남은 앙상한 물고기를 끌고 그렇게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현실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허물을 누가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전후에 또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내가 뭔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인간의 정체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다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종종 그 사람들을 피하셨던 모습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그 배였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배에 서신 채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과 약간 거리를 두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 배에서 한참 동안 설교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배를 조금 더 육지에서 멀리 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시몬과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 주인이었던 베드로와 그 배에 있는 동료들은요,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 아예 끝내려고 그물을 씻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집을 짓던 목수였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지역에서는 물고기 잡는 일에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어부들에게, 평생 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던 어부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여러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더 깊은 곳은 어부들도 알고 있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어부들이 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안 내려보았겠습니까? 다 내려보았어요. 다 경험해 보았어요. 틀림없이 거기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려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고기가 있다면 어부들이 먼저 그 장소를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고기가 없는 곳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허탕친 곳이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전혀 수확이 없는 장소예요. 왜 주님은 지금 어부들에게 필요 이상의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부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짜 심정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시몬과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폼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몬과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을 제자들 스스로 체험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정체성,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냐? 이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려는 제자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제자의 정체성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자신들의 상당한 그 노력과 자신들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요, 내가 어부도 아닌 저 사람 말을 왜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이 시몬의 모습,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가 가져야 할 현 주소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밤새 노력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그 지식을 앞세워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아유, 선생님,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왔어요. 그래도 던져라. 아니, 내가 방금 하고 왔다니까. 방금까지 하고 왔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를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자된 자의 첫 번째 요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철저하게 방해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나를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어떤 그 선지식, 아집, 더 나가서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내 생명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집,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의 정체성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이 주인이거든요. 말씀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끄는 주체거든요. 이 말씀, 즉 주인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더 이상 제자로서는 실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제자, 즉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해야 함이 먼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탈하거나 무시하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결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시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6절 7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들의 경험, 이들의 노력, 이들의 수고가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보상받는 시간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보상은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로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물고기를 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두 배에 가득 차게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체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다, 주님을 떠나겠다, 결별하겠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주님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보아왔던 것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으니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의 체험적 고백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진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어떤 관계도 없고, 주님하고 어떤 썸씽도 없고, 주님하고 어떤 이슈도 없다면 어찌 그것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만남에 대한 경험과 그 만남에 대한 끈끈한 그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는 여러분 제자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소문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삶과 여러 이슈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소문만으로는 주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제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 하니까 이제 생업을 포기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랐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여기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렸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 고기 잡는 거, 내가 생각했던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닌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아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더 많은 물고기,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단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또 다른 삶, 또 주님이 주시는 미션을 이루는 삶,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으로 이제는 삶이 터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짜입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포기할 것이 있습니까? 또 나는 주님의 제자인데 아직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 앞으로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안에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일은 어렵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왜 필요하냐면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내 인간적인 관계로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를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드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일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은 잘 되고요, 혼자 영적으로는 칭찬받는데 주변 사람들과는 화합이 안 되거나 또 소통이 안 되거나 교통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주변 사람들과 신앙의 교류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 관계가 잘 형성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그런 제자 역할을 감당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결된 그런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은요, 늘 보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이러면 관계가 안 되겠지요. 이미 내 마음속에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님의 관심의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얘기하면 재밌기는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는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give and take라는 말 쓰잖아요. give and take. 나누는 사람이 결국은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주는 자가 결국은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이 없이는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뭔가 서먹서먹한 관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주변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원주에 저 이모부님 묘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 이제 납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어느 집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노인 한 분이 동네 사람은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갔다가 그 안에 여러 그 산이나 이런 공간들을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이 이모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는 차가 들어가고 놔두고 다 뭐든지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갈 때마다 뭔가를 계속 사다 주는 거예요. 계속 뭘 사다 주고 뭔가 나물 또 산에서 캐면은 또 내려오면서 또 갖다 주고 가고 이러니까 이분이 무조건 우리 이모님 식구들만 오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차고 먹고 그냥 다 길을 열어주고. 이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주고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일 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이 없이는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나누고 줄 때에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먼저 섬기고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바로 관계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중요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잘 되는 길은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물은 그들을 어렵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그물로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줄 때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물을 내리는 것은 복음 선포이며 물고기를 몰아넣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곳에 고기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물이 필요합니다. 그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물은요, 실 하나로 시작해서 연결되어서 그런 과정을 수천 수만 개의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앞으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복음의 그물로 다가가야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그 그물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이들을 낚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낚여서, 복음에 낚여서, 천국에 낚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다 그물로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일에, 그물을 치는 일에, 천국을 치는 일에, 천국 그물을 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앞장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서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